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엔 49장입니다.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이제 먼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자가이니 오른손을 내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촉하여 이르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쫓아가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지 않으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셨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이때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아버지 댁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 형상 이루어가지고 아들로서 아버지 댁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깨달음과 이행과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특별히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되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얹은 것을 보고, 여기 보면 바이야르 그가 보았다.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가 보았다. 뭘 보냐? 키 야슈트. 여러분 얹은 것을 얹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아비부 그의 아버지가 여기 저거 안 썼습니다. 그의 오른손 바로 야민이죠. 야민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드 야민이에요. 오른손을 제가 적지 않았고 아시고 우선 손을 얹은 것을 봤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17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이제 번역해 보면 거의 같아요. 보면요. 요셉이가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두 배 열매죠. 맺는 뜻입니다. 두 배 열매를 맺음이라는 뜻이죠.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그의 눈에 좋지 못하여 그의 아버지의 이 손인데 손이 아니고 손입니다. 눈이 되는데요. 손을 들어 에프라임 머리에서 그를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특징이 이삭도 눈이 멀어서 나중에 이제 그 에서하고 야곱이 갔을 때 보지 못했죠.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죠. 야곱도 이제 눈이 멀어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눈이 멀어서 이제 보지 못해서 이제 이 아들을 분별을 이제 못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야곱의 아버지죠. 아버지 왼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왼손 누굽니까? 에브라임 닿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제 붙잡고 므낫세 몸에 닿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갔다 그죠? 그럼 그대로 하면 아니라, 그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바꿔서 이렇게 오른손을 작은 아들이죠. 에브라임 볼에 손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왼손을 이제 큰 아들 므낫세 볼에 손을 이제 얹은 것을 야곱이 요셉이 봤죠. 요셉 보니 그게 좋지 않아요. 아, 이거 잘못됐다. 분명히 오른손은 장자, 큰아들 므낫세 볼에다 손 얹는 것이 옳고, 자, 왼손은 작은 아들 올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요셉 보기에 눈에 그 좋지 않았어요. 아,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이제 들고, 오른손이죠. 들고 왼손을 이제 옮기려고 이제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 하면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내 뜻이 뭐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이루어져서 평상시에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 있으면 우리가 사는 데는 자연히 아버지 뜻을 알고 행하니까 뭐가 올 것 같아요? 자리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이 많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는 잘한다 그러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사생이 그들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볼 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요. 안다면 좀 좋지, 그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를 좀 앞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만나려 지금 마음 먹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중대한 일을 처리를 해도 뭐가 결정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마음을 쫙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와요.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물건을 사도요 마음에 불안해요. 그리고 아니다 그래요. 마음에서요. 그리고 불안해요. 제가 그 경험한 것인데 이마트에서 그 믹서기 있죠? 도깨비 방면이라고 그러나요? 그 믹서기를 하나 샀어요. 12만원인가 3만원 샀을걸요. 그래서 사고서부터 집에 오면 동안에 계속 이상하게 불안하고 뭐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난방 있잖아요. 그 제작 번호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건 7만 원이요. 거의 50%가 싼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여기서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가서 이제 물렸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리고 인터넷에서 샀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잘 쏘을 수 없다. 왜? 번호 똑같으니까. 제작 번호하고 그 출고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있어요. 만약 내가 옷을 산다. 그럼 내 마음에서 비싸다 그런 건 그 비싼 거예요. 전 그렇게 와요. 그 사람 마찬가지거든요. 만날 때 뭐가 모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처리할 확률이 많으니까는 가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말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살펴서 자세하게 들어보면 나와요. 답이 나온다고.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것이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요, 야곱의 생각과 아들인 이삭의 생각이 서로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이웃과의 관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이웃 사람과.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가 형적 문제 아닐 거죠? 네. 종적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종적인 문제가 시작돼서 지금 요셉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나도 안다. 그게 아니다 하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끝나느냐는 거면 아니에요. 이거는 안 끝나요. 그게 어디로 가냐? 바로 형적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웃을 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이 돼요. 요걸 여러분 앞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이 생활 속에서도 먼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너무 좋아, 그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난 이렇게 하는 게 참 저서 위하는 건데, 상대는 전혀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밀어붙이면 어때요? 상대는 표현 못해서 기분 나쁘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든, 그죠? 말을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와 나 사이에도 성립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성립이 돼요. 이게. 근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성립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요, 결국 나는 뭐가 됩니까? 결국 외톨이가 돼. 나중에는요 다 떠나가요. 내가 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고요. 왜?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하니까. 뭔가 모르게 피곤해. 뭔가 모르게 마음에 닿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해? 자연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맞게 되죠. 나는 내 좋은 방식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그게 항상 나를 어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의 근본은 지금 야곱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죠? 다른데 요셉이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비트를 파악해야 돼요. 이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아버지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행할 거 아닐까, 그죠? 모르면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파악하는 방법이 뭐죠? 다른 거 없어요. 맛있는 거 사는 거예요. 살면 돼요. 그럼 말씀대로 못 살면 먼저 할 일이 또 있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말씀 되새김질. 말씀 되새김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전부 다 거울로 다 삼으시면 돼요. 거울 삼으세요. 그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은 자기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은 이 옷이 매무새가 좀 더 안 좋은지 알 수 있다고요. 안 본 사람 몰라요. 이거 실제 제가 겪은 사건입니다. 93년도인데 어떤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담임 목사 갔어요. 그게 성도들은 굉장히 잘하는, 다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서서 요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일부러. 그러면 설교하는 겁니다. 거기서 몇몇 사람이 자꾸 나보고 이래. 앉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근데 모르더라고요. 이것만 삐뚤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보라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이 삐뚤을 보고 이거를 자기의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고 당신 속에 지금 뭐가 좀 삐뚤어져 있는지 이걸 좀 보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전혀 못 봐요. 근데 육적으로는 실력한데 영적으로는 안 해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얘기했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거울을 보라는 거야. 거울을 보라. 그러면 상대방의 이 삐뚤어진 이게 신음을 할 줄 알았지. 왜 내 자기 삐뚤어진 걸 보지 못하냐. 이것이 좀 왜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뜻이 달라지면요. 옆에 사람과 나 사이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뚫려야 된다고요. 뚫리는 방법은 말씀을 먼저 퇴실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를 살피세요. 상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걸 겪게 되고 내가 이런 말을 듣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를 잘 살피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살피지 말고 먼 데 사람은 날 잘 몰라요. 그죠? 가끔 만나니까 늘 좋은 사람 같아. 누가 잘 알아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날 잘 알아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나한테 대하는 거. 또 가족 중에도 멀고도 가까운 가족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멀고도 가까워요. 모르죠? 몰랐죠? 며느리가 멀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형제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나를 봐야 돼. 왜 저리 갈까? 돌아봐야 된다고. 그래 이게 뚫려요. 영적하는 것이. 이게 안 보면 안 뚫린다고 이거. 난 잘못이 없다. 아니요. 천만 얘기야.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건 내 생각의 뿐이라고요. 뭔가 상대가 그렇게 하고 가족이 그렇게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나한테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치라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안 고쳐 나중에는 버림받아요. 어쩔 수 없어. 앞으로 더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자체가 모든 다 개인주 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빨리빨리 고쳐야 하나가 된다고요. 내가 사람이 되면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짐승 같은 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 흘러갈 보면 짐승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아지는데 심지어 뭐 짐승들 뭐 호텔까지 뭐 있더라고 보니까요. 병원에 좀 생겨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그럼 내가 짐승이 되면 나를 위해서 좀 많이 생겨나는가? 그래 아무리 호텔 가도 짐승은 짐승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그 하나님과 대한 교통하는 것이 끊겨버렸고 이 교통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돌리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꿔준다고. 그 사람들이 또 외로워. 외롭고 고독하니까 거기다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통이 뚫려 있으면요, 외로운 걸 몰라요. 혼자 심심한 걸 모릅니다. 심심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그걸 몰라요. 아니, 너무나도 대화가 많은데, 뭘 봐 다 이게 뚫려져 있는데, 그럼 이것이 그다음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은 이웃과 관계 막혀 있고 가까운 가족에 막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자연 세계예요. 그다음에 자연 세계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뭐 어디 가도 봐도 아름답지 않아. 어디 봐도 좋지 않아. 어디 가봐도 좋지 않고 뭘 봐도 재미도 없고. 그걸 느낄 수 없어요. 만약 그것까지 심각하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 걸 느끼지 못하고 좋은 걸 봐도 좋다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심각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뜻을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는 영역이 될 때는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번역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가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랬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므낫세의 뜻을 보면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고통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사실. 그죠? 하나님은 장자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뭐예요? 그 자체가 짐승 아닙니까? 에서의 뜻이 뭐죠? 털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털이 많다. 그 털은 뭐 누가 많아요? 짐승이 많잖아요. 그죠? 그 짐승이 많으니까 에서는 뭐 했어요? 직업이 짐승 잡는 생활을 했다고요. 그 짐승에 하나님은 장자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짐승이 뭘 얻어 통로입니까? 장자에 펼쳐 통로라는 사실을, 그것이 야곱의 장자 축복을 뭘 받았어요? 짐승 꾸몄지. 그죠? 털을 꾸몄잖아요. 꾸며가지고 장자 축복을 받았다고요.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원래는 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니까, 짐승은 뭘 하는 거야? 직업을 짐승 잡으라는 거예요. 짐승 사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을 사냥하는 잡아서 사냥해서 요리한 것을 하는 질게 몸에 들쓴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별미를 해오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그럼 오늘 우리가 짐승 잡아서 별미를 드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뭐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신경질, 그건 짐승 성품이라고요. 화내는 거 짐승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 열심히 바치는, 열심히 그 요리에서 바치면 돼요. 그 요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바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 요리를 아버지가 바칠 때 요리를 누가 했습니까? 야곱이가 했어요? 어머니가 했잖아요. 그게 바로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울심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요, 내가 고통 중에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축복을 달라는 거 지금요, 그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요셉 볼 때는 므낫세에게 축복하십시오. 오른손 장자 축복하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므낫세 뭐가? 므낫세 어디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태어난 사람이요. 그죠? 그럼 내가 고통 중에 사람 되게 그래.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뭘 요구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이걸 요구하던 사람들 거기가 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자연히 이게 나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축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안 될 그 지역이 안 됐을 때 비로소 그때보다 2배, 10배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 자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축복을 안 하신다고.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이는 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축복하시오. 그 얘기 아닌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건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요셉의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바꾸세요. 힘들고 어려울 축복하세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걸 내가 빨리 통과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배 열매 맺을 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좀 바꾸시죠. 앞으로. 그래 기도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 자녀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고난 이제 축복해봤자 고난 축복이 그만 오나요? 안 온다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계셔서 기쁨으로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2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장래 축복을 하시는 거 이제. 근데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우지 않은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뭐 금식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작전 기도 이건 많이 해 그죠? 작전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건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면.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똑같이 이미 고난을 만든 걸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걸 달라고 그래야지. 힘들면 가기 어려우니까 힘들지 않도록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간을 뭘 작정하고 짧은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2배 매주 자동적으로 뭐가 옵니까? 장대 축복이 온다는 사실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도 그래. 우리가 어쩜 꼭 요셉과 똑같아 그죠? 요셉이가 그 애굽에서 가장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영적 그 상태는 고난 좀 있을 때 축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근데 되게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참 고민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이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요번 달에 뭐가 참 어려운데 빠고 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려울 생각한다고 잠깐만요. 그걸 하지 말고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알게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19절 말씀 봅니다. 번역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여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나의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습니다. 나도 안다로 하는 말이 야다티 그랬어요. 야다티. 나의 아들이죠. 베니 그랬습니다. 베니 야다티. 안다 나도 안다. 이거 2번 말씀했어요. 그죠? 나도 안다. 나의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죠? 아버지는 알고 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도 민족이 될 것이며 여기 누굴 가리키죠? 므낫세를 가리키죠? 네. 될 것이며 또한 그도 크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고통과 연단과 힘든 삶 속에서 이거를 통과를 잘하면 자연히 뭐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큰 한 민족이 될 뿐 아니라 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통과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영역을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나 그의 형제도, 그 형제 누구를 가리켜? 에브라임을 가리키죠? 그로부터 크게 되느니와 그랬어요. 크게 된다. 이제 2배 열매 맺은 문제 크게 되면 더 큰 열매 맺는 뜻을 말하고 있죠. 그의 자손이, 그 민족이 충만해가 될 것이다. 근데 우에 그 문하세는 그 충만한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 충만 말 바로 멜로라는 글자입니다. 멜로. 이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충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문하세는 그냥 민족이 그냥 크게 되고, 근데 에브라임은 아주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충만은 뭐가 충만해질 것이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가 충만해집니까? 근데 이 민족은 지금 단을 보세요. 민족이 어떤 글자 썼죠? 이 꼬임을 썼죠. 꼬임. 이 꼬임은요 바로 육적으로 많아지는 걸 설명하고 있죠. 지금요. 다시 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 거면요, 성에 보면요, 10지파가 이제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전 이걸 보고 이제 그걸 알았어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이제 므낫세도 그렇고 민족이 되긴 되는데 꼬임을 썼거든요. 꼬임을 안 하고 이제 임이라고 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다면 그냥 백성 아니면 그 백성은 이제 보호받는 백성, 숨겨진 백성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썼다는 것은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나머지 10지파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므낫세와 에룹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결국 육조로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생활 마지막 광야 생활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할 쪽에 속했다고요. 불평불만하고 많이 속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질 때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원망 많이 했던 그 지파들끼리 따로 한 민족이 됐고 한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그래도 원망도 덜하고 불평 덜 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한 민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10지파는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졌다고요.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 찾자, 지금 찾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지파 와서 찾자. 지금 찾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어디 갔느냐는 거죠. 10지파가. 근데 이것이 역사적 흘러간다는 사실이 지금요. 수는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반대쪽에 서게 됐고, 나중에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변했던 사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지 지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육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육적으로 부유해진 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언제 그걸 볼 수 있느냐? 고난과 연단과 괴로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생활에서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불평불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처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목숨이 이탈했을 때 내 그까지 말씀 무조건 가느냐, 요게 바로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러죠. 아이고 지난주면 나중 뭐 믿음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근데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영적인 유익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유익을 향해서 가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영적인 유익을 향해서 내가 손을 본 달성을 가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걸 일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유익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 빨리 풀려요. 이게. 그래서 장자가 되면은 똑같은 민족에도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 충만이 뭘 바꿔줍니까? 영적으로 바꾸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면요. 그가 그 날에 저들을 축복을 빌며 말하기를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빌며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처럼 세우셨고. 자, 이제 먼저 창녀 축복을 먼저 하죠. 에브라임처럼 세웠다. 자, 뭐를 말합니까? 두 배 열매죠. 그 두 배 열매 항상 그 두 배 열매를 맺는 거 이제. 그 많죠. 이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두 배 열매를 나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과학 세계 속에서. 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래요. 항상 두 배 열매. 처음에 둘 시작해가지고 4, 8, 16, 3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USB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거 같지만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큰 겁니다, 이것이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적 세계기 뭐 얼마다 얼마 보태기 아니고 항상 두 배 열매 맺어가는 사람. 처음엔 얼마지 않지 나중에는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걸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딱 붙잡고 아 맞다. 하나님 항상 갑자기 축복이구나. 두 배 열매 맺게 하는 것이구나. 원래는 받아들이는 거 딱 붙잡고 와서 이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배 열매 맺은 영리 오는 사람은 항상 같이 열매 맺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므낫세 축복을 보세요. 므낫세 같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므낫세는 축복해봤자 어디까지요? 잊어버려. 고통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늘 똑같아, 그죠? 민족이 이루어져도 거기가 거기요. 근데 성도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있어요,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므낫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이건 뭐, 우리가 내가 에브라임이 먼저 태어난 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대요. 고통을 먼저 겪었던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내가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빨리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리고 다음 단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세우지 못했어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난 아들 아닙니까? 아들 뜻이 뭐예요? 원래 세우던 뜻이죠, 그죠? 그 두 배 열매 맺는 인격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사실이에요. 잊어버리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아, 잊어버려도 좋죠. 옛날 고통 다 잊어버리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봅시다. 21절 우리 성경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번역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보라 힘내라 그러죠. 보라 나를 좀 봐라 이 말입니다. 힘내가 아닙니다. 힘냅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나는 죽으나 너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서 너희들의 축복을 했다고 해. 뭘 양육했던 사실이에요. 살아서. 양육했다. 이제 중란 이 단어 원래 이건요. 무트죠. 원래가 이게. 여기 매트 썼죠. 매트. 이 매트가 이 두 가지면 칼로 쓸 수 있고 분서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매트가 똑같아요. 칼, 완성 3인칭, 남성 단수로 쓸 수가 있고 또 칼 분서로 쓸 수가 있어요. 분서 쓰면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벌변해 갈 수 있죠. 죽은 자다. 또 칼로 써요. 나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죽은 뭡니까? 새로운 세계를 산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세계, 세상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무트의 원래 뜻은 나무에 달렸던 과일이 떨어졌을 적에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무트라고 그래요? 네, 생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일이 떨어지면 그 나무는 이제 끝났어요. 그죠? 네. 그 과일은 또 그다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싹을 틔워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간다고요. 이건 새로운 딴 세상이라고. 그 삶을 산다 지금. 이제 너와 함께 안 산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너와 함께 있습니다. 너와 함께는 임마켐이라는 말씀. 임마켐.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양육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하나님께 넘어가요. 근데 고단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려니와 이랬습니다. 이 돌아온다 뜻입니다. 이 글자가. 이거 원래 이 단어 원래 휴브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글자가. 휴브,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으로 히필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시고 이걸 할 수 있어요. 야곱이가 지금 양육한 것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양육을 다시 하나님 하실 때는 어디까지 하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양육하신 것은 어디까지예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조상과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미 이게 돼 있어 벌써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반 젊은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갔단 말 안 해, 그죠? 하던가요? 청년이고 그런 어린이가 죽으면 돌아다니기 안 해요. 그냥 죽었다 그래, 그죠? 그러나 연세 많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갔었다 그래요. 돌아갔었다. 그럼 돌아가는 양육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뜻이에요, 지금요.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는 겁니다. 조상이라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요. 자손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가서 조상 뵐 면목이 없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얘기 해요. 그죠? 네. 조상 뵐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그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 별 면목이 없다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지 하나님 함께 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목적이 뭐냐?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버지로 나타나가지고 나를 하나님을 완전 알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어디로
조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조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상이 나의 조상이냐 아니면은 어떤 조상이냐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이고, 근데 참 성경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돌아가는 방법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어 보면요.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후에 요셉을 설명하죠. 요셉 후에는 그 이상은 누구? 이렇게 나오죠. 이상은 누구 이상 나중에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아브람 나와요. 그 더 올라가면 이제 아브람 후에부터 테라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아담이 나오고 그 이상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건 올라간 단계 설명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봐야 돼 우리가요.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 돌아가는 과정을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내려오는 과정이라고요. 아브람서부터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으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4대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 어디부터 어디까지 14대가 나옵니다. 그럼 이 14대가 어디서 나왔냐는 사실입니다. 14대. 그게 어디서 나왔죠? 그 셋에서 나왔나? 14대. 어디부터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14대. 또 어디서 어디까지 14대. 이쪽 예수까지 14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데 핵심은요. 그 핵심은 바로 다윗이에요.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윗이 핵심이에요. 봤거든요. 이 다윗이 단어를 보면요. 달렛, 바부, 달렛이 나와요. 달렛이 수가 얼마입니까? 4예요. 바보가 수 얼마예요? 바보가? 6이에요. 맨 다음에 바보니까 6이죠. 예, 그걸 이렇게 보면요. 10과 그 더해서 나와요. 근데 14 맞아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금 캐스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14대 14대가 나와요. 꼭 14대가 나오면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전부 다 14가 돼요. 이게 정말 숫자를 딱 더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캐스하고 있어요. 보면요. 왜 이 말씀을 드려가면요. 우리가 조상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지금까지 말씀 아부터 쭉 이렇게 배우는 과정 설명 했다고요. 근데 올라가는 건 거의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누가복음 3장 같은 얘기는 설명 안 합니다. 올라가는 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영역과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그 삶을 살아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 삶을 살게 하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봅니다. 내가 너의 형제에게 하나의 세겜을 주었는데, 그랬어요. 너 형제에게 누굴 말하죠?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한테 뭐를 줬다고요? 세겜을 줬다. 우리 성경은 세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올 자체 지명이에요. 땅을 줬는데 내가 이 세겜 땅을 어떻게 든 거냐? 내가 나의 칼과 활로 아무리 손에서 취한 것이다. 우리말로는 뺏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오늘 보면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원래 누가 갖고 있었느냐? 아모리 족속이 갖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아모리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죠? 평판 혹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족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자그마치 뭐 20몇 개 족술이 모여서 아무리 족술이 됐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많은 족술이 모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렸어요. 어렸을 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다른 사상을 많이 그게 바로 암홀이거든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 말 잘하는 좀 살질 못해. 그게 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왜 말 잘하는 사람 못해요? 가만 행동 한번 비춰보세요. 그래서 특징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저도 이거 참 조심 많이 하는데 말씀 많이 해놓고는 살대로 뭐예요? 결국 말대로 끝나고 아무리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걸 축복한다고. 왜? 그래서 야곱이가 뭘 이거 쳤죠? 칼과 활이요, 활. 그죠? 그래서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 내가 칼을 안 맞으려면은, 화살을 안 맞으려면은 뭘 잘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사실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만 해놓고 안 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칼을 맞는데 칼을 맞아도 몰라요. 활로 맞아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 몰라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실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세월이 지나면 산타고 비교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을 하냐는 소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안 하면은 자연히 뭐가 돼요? 저 사람은 말뿐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믿지 않죠, 이제. 어떤 말은 안 믿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래서 내가 말만 잘 앞서면 결론적으로 결국 내 것을 뺏겨요. 예. 뭐를 뺏기죠? 세겜이에요. 예. 세겜은 뭐죠? 어깨를 법이 아니고 어깨라고요. 어깨는 뭡니까? 짐을 지는 걸 가리켜요. 그의 사명을 뺏긴다는 뜻이라고. 임무, 사명. 그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걸 다 뺏겨버려요. 이거 뺏기면 그 사람 뭐니까? 바로 세상 말하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뺏기려면요, 말 안 하고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야곱이가 아무리 한자서 이 세 걸 뺏었겠냐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누가 더 줘요? 에브라임이죠. 그의 형제니까 2배 열매를 맺는 자에게 이 세금을 빼줬어요. 그럼 2배 열매 맺은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임무,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라고요. 이게 어디 나오고 저기 나와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어디 장을 쳤죠? 세겜 땅 어디입니까? 모래네. 마무리 마무리. 네. 네. 거다가 장막을 쳐요. 그럼 그 모래라고 하는 말 자체 그것이 바로 교사거든요. 교사. 양자라고. 교사를 가리켜요. 그리고 상수자문제 뭐 1인자거든요. 그건요. 그 힘을 말해 엘론입니다. 엘론. 복수는 엘림이고. 거기다 장막을 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겸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하고 나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세겜 땅에 갔죠? 그러니까 임무를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명 받았는데 어떤 자가 되고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사를 모래라는 단어를 써요. 남자는 모래, 여자는 모라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그걸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인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자입니까? 2배 열매 값을 열매 맺는 자에게 뭘 줍니까? 인물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일하라 이제는. 복을 받았으니까 일을 하라는 거죠. 그걸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지려면 뭐가 막힌 담을 뚫어야 돼요. 뚫는 방법은 말씀을 절심질과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잘 살펴보면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 뭐 많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또 조금 보면 뭐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살피는 거예요. 관계 형성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보여지고 알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나를 보면 돼요. 모든 것을 내 주장과 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것이고, 만약 아버지 하시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게 안 해도 그죠? 손을 바꾸려고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알았다면. 아니 몰라도 그냥 아버지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는 사실이고, 자기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생활을 통해서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걸 잘 형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